이 새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37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예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예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예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예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민을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예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부모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화를 내며 저지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은연히 나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넌 도대체 누굴 닮은 거니? 넌 도대체 맨날 그 모양이야? 다른 애들 하는 것 보고 배워라. 닥치고 공부나 해. 넌 그것도 모르니? 넌 정말 쓸모가 없는 애야. 구제불능이라고. 내 말만 들어. 넌 틀렸어. 너 내가 죽는 꼴 보고 싶냐? 내가 너 때문에 미친다 미쳐. 어떻게 하든지 1등을 했어야지. 무심코 자녀들에게 던진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은 기가 죽거나 열등감이나 모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의욕과 자신감을 잃게 되며 반항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말 대신에 용기를 주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배려의 말, 존중을 받고 있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정말 멋진 행동이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니? 난 네가 자랑스럽다. 난 너의 존재로 인해 행복하다. 최선을 다해 주어서 고마워. 다음엔 더 잘해보자. 난 네가 사랑스럽다. 난 너를 위해 늘 기도할 거야. 너의 미래가 기대가 된단다. 너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야. 혹시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아빠는 너의 광팬이다.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자녀에 대한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축복이라는 히브리어는 베라카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베라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힘을 전달하거나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대개 입으로 하는 말을 통해 전달되며 안수 행위를 수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베라카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는 선포였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입술로 하는 말에 힘이 있어서 선이나 악을 창조한다고 믿었습니다. 축복은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이 땅에 행복을 창조하는 고귀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권을 부모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축복은 실로 부모의 특권이요 거룩한 임무입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어느덧 이삭의 나이 137세가 되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이삭의 상태를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물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어두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물은 보이지 않고 기력이 약해진 이삭은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신명기에서 모세의 죽음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눈은 흐리지 않았고 기력은 쇠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삭을 언급한 곳과 모세가 언급한 곳의 눈은 신체의 일부분의 눈만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눈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영적인 예민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이미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 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은 영적인 권위가 상실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예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늙어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없구나. 그러니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나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창세기 25장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은 예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삭은 예서가 사냥한 고기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사냥을 잘한 예서는 남성스럽게 보였고 믿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든 자녀, 듬직한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은 인간의 이치입니다. 듬직한 아들인 예서를 장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삭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집안을 이어갈 장자로 예서를 생각한 것입니다. 죽음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삭은 예서에게 이삭 자신을 위해 사냥하여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도록 합니다. 장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한국이나 이스라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손은 집안에서 귀하게 대접했습니다. 장손을 통해 그 집안의 정통이 저승되어 갔습니다. 성경에서도 장자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상속을 2배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장자인 예서를 축복해서 장자의 권리와 역할을 넘기려고 한 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장자만을 통해 그 가문을 이어가시지 않았습니다.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선택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요셉을 장자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한 것을 리브가가 듣게 되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전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네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는 이삭의 말을 전한 것입니다. 이삭의 생각과 리브가의 생각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의 생각과 리브가의 생각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난 자녀만이 언약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던 것 말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리브가가 이삭의 기도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투종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어린 자가 상속자라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리브가는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에서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나설 때가 된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염소 중에서 가장 좋은 새끼 두 마리를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리브가는 그 염소 새끼로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신체 특징이 다른 것입니다. 에서는 털이 많았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주저합니다. 만약 아버지에게 발각되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저거리는 야곱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믿는 리브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꾀를 냅니다. 별미를 만든 후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혔습니다. 분장을 한 것입니다. 분장을 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만든 별미와 떡을 가지고 이삭에게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볼 수 없었던 이삭, 의심이 듭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사냥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신속하게 잡을 수 있었느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있던 이삭은 야곱에게 가까이 오게 해서 에서가 맞는지 만져봅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가 맞다고 하면서 축복하게 됩니다. 이삭은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의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네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녀를 축복한 것은 부모가 가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을 그 집의 제사장으로 삼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태어남은 그 가정의 웃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신앙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삭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본받는 이삭도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 순종할 때 죽음을 이기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삭의 결혼입니다. 결혼은 순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결혼은 기도를 통한 선택이며 기도를 통해 유지되며 열매를 맺습니다. 엘리에셀이 신부를 선택하러 갈 때 이삭은 기도로서 준비했습니다. 이삭과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흉년 때문에 그날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럴 사람들은 풍성한 결실을 맺은 이삭을 시기하며 셈을 내며 그리고 이삭이 판 셈을 메우기까지 했습니다.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삭을 통해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삭처럼 온유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노케 하고 시기하고 미워할 때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매일 기도의 축복을 하는 부모로 살게 하옵소서. 힘들 때마다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